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죄와 허물로 영원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신 말씀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며 힘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육체 가운데 넣어두신 이 믿음의 비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붙들고 또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언행을 주관하시고 입술의 간증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요란하고 사람들은 더욱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주관하시고 또 교제한 말씀 가운데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것들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또 바짝 붙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과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고향에 가 계신 형제자매님들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족과 함께 모이는 귀한 시간들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또 부족한 것들 주께서 아십니다. 그 모든 것들 시기에 적절하게 때에 따라 합당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선한 은혜로 우리 삶을 더욱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갈라디아서 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 시대는요 복음이 공격받는 시대가 아니고요 복음이 변형되는 시대예요. 우리 시대는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아니고요 다른 복음으로 대체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또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죠. 여러분 모두는요, 우리 모두는 순종으로 믿음이 시작된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 다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순종했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종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순종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잘못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요, 복음을 없애질 않아요. 없애는 게 아니고요, 다른 걸로 바꿔놨다니까요. 가끔 교회 안에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유, 교회가 복음도 전하는 거 좋지만 뭐 사람들한테 좀 좋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거 좋지요. 복음은 하나님이 교회에다 맡겨놓으셨습니다. 교회는요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말씀을 증거하고 여기 복음 전하는 곳이지 여기다 딴 거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점점 희석돼 버립니다. 그리고 본질이 흐려지고요 비본질적인 것들이 교회에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가끔 얘기하죠. 이 사회를 보면은
뭐 교회는 사회를 책임져야 한다. 뭐 사회적 책임이 있다. 막 교회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억압받는 사람들이 교회로 피신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리고 교회는 약자 편에 서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죠. 또 교회는 이 복음을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시켜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가끔 들립니다. 물론 다 맞는 얘기예요.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냐 없냐예요. 여러분 좋은 말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게요, 우리가. 그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본질을 붙잡아야 되냐는 거예요. 본질은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6절에 다시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죠. 거기 다른 복음이 나오죠. 바울이 왜 놀랐을까요? 바울이 놀란 이유는요, 그들이 이단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놀란 이유는요, 그럴싸한 다른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럴싸한 다른 복음. 이것 때문에 바울이 놀란 거예요. 자, 우리 시대는 기독교 안에서 복음을 말하지만 구원을 말하지 않는 속칭 신학 같은 것들이 있어요. 복음은 얘기한다니까요. 여기 교회 다니다 구원받으신 분들 다들 그런 경험 해보셨죠? 다 들었던 얘기예요, 이게. 그죠? 그걸 복음이라고는 얘기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전한 적이 없던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시대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복음이 빠져 있으면 구원이 빠져 있잖아요. 그럼 성경 전체가 무용지물이에요. 성경 한 권 전체는 66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증거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고치는 분, 세상을 책임지는 분, 세상을 좋게 만드는 분, 사람들을 개조하는 분, 뭐 대충 이런 정도로. 그래서 구약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고요, 선생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들은 뭐 하는 거죠? 가서 배워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금 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요, 복음 비슷한 것들이 참 많아요. 보면 해방신학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해방신학. 이 해방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시는 분이다. 그런 골자예요. 억압받는 분을 해방하신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억압받으니까 출애굽 시켰잖아요. 그죠? 선지자는 계속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해방신학이 뭘 놓치고 있을까요? 무엇으로부터 해방이냐 이게 없어요. 그죠? 체제나 구조나 시스템에서 해방이지 우리는 어디서 해방되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성경은 말합니다. 죄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가장 근본적인 억압자는요, 뭐 당대 로마 제국도 아니었고 어떤 자본도 아니었고 시스템이나 구조도 아니었어요. 가장 억압하고 있는 게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그랬죠. 왜? 주관하는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가장 큰 문제인데 있잖아요. 이게 본질인데 이건 어물쩡 가려놓고 딴 거 자꾸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지 않은 인간은 자유를 외치면 외칠수록 더 많은 죄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우리 인간 역사 속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방신학이 뭐에서 해방이냐는 거예요. 또 있죠?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이거 민중신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민중신학. 참 희한해요. 보면 잘 만들어내. 요거는 한국의 어떤 특수한 역사적 환경, 뭐 군사 독재, 뭐 산업화 과정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 노동자들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의 탄생 때문에 생긴 게 이게 이제 한국판 해방신학이에요. 민중신학이라는 게 한국에만 있습니다. 보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민중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다. 이런 게 있어요. 민중의 역사.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이에요. 억압받는 자를 성경은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억압받을 수 있어요.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살고, 그죠? 뭐 본인이 뭘 실수해 놓고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욕하고 나중에는, 그죠? 하나님이 제일 억울해요. 성경은 회개하는 자를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억압받는 자를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를 의롭다 하거든요. 그 신앙은요, 회개야 신학이에요. 회개와 믿음. 여러분 사울도 회개를 하고 다윗도 회개를 하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요, 나는 20% 잘못했는데 저들은 80%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까지만 회개하고 딱 끝나요. 나 뭐 20%만 하면 돼. 나머지는 저들 문제라는 거죠. 다윗의 회개는 뭡니까? 다윗의 회개는요, 자기가 20% 잘못했지만 이걸 100% 회개했어요. 맨발로 쫓겨 나갈 때 아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기드론 골짜기를 맨발로 도망가는데요, 한 비류가 나타나서요, 시므이가 나타나서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 흘린 자여, 저주하죠. 옆에 있는 군대장관이 칼을 뽑습니다. 저거 죽여버릴까요? 근데 다윗이요, 아니다, 내버려둬라. 이거 다 나 때문에 생긴 일이야. 그리고 그냥 가요. 그게 다윗의 회개예요. 보세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과 회개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상황이나 억압받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격려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민중도 구원이 필요하고 권력자도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다 구원을 받아야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 사람들은 그냥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가는 겁니다. 고생 얼마나 합니까 유대인들이, 그죠? 네.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민중도 구원받아야 되고 권력자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구분해가지고 이상한 신학들을 만들어 놨어요. 또 하나가 있죠. 사회복음주의. 이 사회복음은 뭐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구원의 공동체가 아니고요, 이 교회가 개혁단체가 돼버린 거예요. 개혁단체. 그러니까 세상에 뛰어들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불의하다, 뭐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를 명하셨습니까? 교회에다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인데, 그죠? 이거는 썩 치워놓고 있잖아요. 딴 데 메이는 거예요. 세상을 고쳐라, 뭐 인간을 개조시켜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잖아요. 사회는 잠시 달라질 뿐이지 결코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뀌지 않잖아요. 다시 원위치예요, 다. 그죠? 똑같은 일 반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진보를 나타내라고 얘기하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들이요, 공감은 되죠. 그죠? 우린 다 공감해요. 이런 우리 시대의 사조에 잘못된 복음적인 그 신학들은 이야기는 맞는 얘기들이라고요. 공감도 돼요. 근데 뭐가 없죠?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다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서 멀어지니까 비본질적인 것들이요, 본질을 그냥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 길을 잘 몰라요. 그리고 본질이 잘 안 보여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모든 잘못된 신학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본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자꾸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주장들은 공감은 되지만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조들의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요,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그럴싸하다는 게 문제예요.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럴싸한 거예요. 가난, 억압, 불의, 차별. 성경도 분명히 이 문제들을 외면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야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너희 편 됐으니까 너희가 사회를 바꿔봐라. 먼저 구조를 먼저 개혁해봐라.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을 자꾸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은요, 당시에 다닐 때 병자들을 고칠 때 그 근원을 고치셨어요. 네. 나타나는 현상을 고친 게 아니고요. 그 병자의 근원을 고쳤다고. 왜? 근원이 안 바뀌면은 계속 그 병은 재발된다는 거예요. 죄의 근원은요, 언제나 인간의 마음이에요. 개혁해야 될 구조나 어떤 사회 구조나 뭐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고요. 그죠? 항상 우리는 본질이 뭔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물쩡 가려놓고 있잖아요. 자꾸 뭐 다른 걸 하려고 그래.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없는 정의는요, 결국 다른 형태의 폭력이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혼잡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에 경고하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에서도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고린도후서에는 뭐라 그랬죠?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광명의 천사로 악인이 가장한들 그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사람은 속죠. 그죠? 그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죠? 그들이 가면을 쓰고 허울 좋게 앉아서, 그죠? 뭐 그러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냐고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자꾸 우리는 네 편이야 내 편 따지는데 우리는 누구 편일까요? 저는 하나님 편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편이잖아요. 복음을 무너뜨리는 일은 되게 있잖아요. 어떤 노골적인 이단이 아니에요. 이 복음에다가 뭘 자꾸 슬쩍 더해놓고 어떤 건 슬쩍 빼버려요. 그 십자가에다가 이념, 신조 이런 거 집어넣어놓고요. 은혜에다가 뭐 행위, 뭐 어떤 정치 이념 이런 거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믿음에다가 있잖아요. 뭐 어떤 사회적인 프로그램 이런 거 섞어놔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면 기분은 좋아져. 아유, 세상에 누가 나보고 웃어주고 이렇게 섬겨줘요. 그죠? 참 친절은 있는데 사람들은 좋은데 근원이 치료가 안 되잖아요. 복음이 없어요. 그죠? 본질에서 벗어나서 어떤 비본질적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문제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중요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려요. 저기 어디 신땡땡 갔다가, 저기 어디 하나님의 땡땡 갔다가, 네?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다가 나중에 자랑스럽게 자랑한다니까요. 내가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봤더니 여기가 그래도 낫더라. 그러고 댕겨요. 참 희한하죠. 이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보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바뀌면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 있죠. 그죠? 이 복음이 있잖아요. 시대를 거치면서 보완의 대상이 아니고요. 시대를 거듭할수록 선포의 대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선포. 어떤 분은 그래요. 복음 지겹다. 지겹다. 저걸 지금 나 30년째 듣고 있다. 네. 선포해 보셨어요? 그거 선포해 보셨냐고요? 와, 이렇게 복음 외에 뭐 다른 거 들으면 그래 솔깃해지는 거예요. 솔깃해져. 아, 내가 이게 지겹게 들었던 복음 외에 다른 게 있네. 솔깃해집니다. 왜요? 본질에서 벗어나요. 자꾸 그렇게 돼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다음에 있죠.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아, 정말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에게서 난 거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걸 뭐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죠. 예. 이걸 뭐 사조에서 우리가 뭐 발췌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예. 성경은 있잖아요. 이해보다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예. 성경 이해 잘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했으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그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성경 가장 많이 하는 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목사 그러면 틀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아마 이런 사람일 거예요. 들었던 말씀을 자기 삶으로 발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 가장 많이 알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은 삶으로 배웁니다. 학습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배운 말씀이 자기 삶으로 발현되는 사람이 성경을 가장 많이 알도록 하나님이 해놨어요. 그 사람이 성경 가장 많이 합니다. 암기력은 안 좋아서 암송은 못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성경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뭘 위한 책이라고 배웠죠? 변화를 위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뭐 어떤 분은 와서 따지는 분들 계십니다.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 성경 얘기해 와서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안 돼 있냐고, 그죠? 그런 거 갖고 와서 막 힘줘서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네, 이거 많이 아시네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네. 성경은요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순종을 요구한다고. 순종. 그죠? 우리의 시작이 순종이었잖아요. 그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잖아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너희는 서로 피차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맞죠?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속으로 아는 얘기인데 아는 말씀인데 그러지 마셔요. 네, 베드로전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장 22절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때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딱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작이 순종이었다는 걸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다 순종했다니까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내가 부모한테 대들고 사회에 반발하고 뭐 그러고 살았지만 딱 하나 여러분 잘한 거 이거예요. 진리를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영혼이 깨끗하게 됐어. 그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랬잖아요. 이 진리를 순종한 사람만이 있잖아요. 형제 자매를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된다니까. 거짓 없이. 근데 진리에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럼 거짓 갖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요. 거짓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시작이 순종이었다고요. 그죠? 여기 어떤 것도 섞으면 안 돼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이 되는 거지. 그죠? 네. 거꾸로 한번 읽어볼게요. 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 못하냐?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거짓 없이 형제 사랑을 못하냐? 영원히 깨끗하게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러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이지만 있잖아요. 참 희한하게도 믿어. 또 믿는 마음을 또 이용해 갖고 예? 또 이상한 거 하는 분들 계셔요. 교회 안에서. 하지 마세요. 예? 그거 하지 마십시오. 경고합니다, 진짜. 오늘 이 많은 잘못된 신학들은요, 이런 거 얘기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꾸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딱 하나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바를 행치 않느냐. 그거 하나 물어봐요.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를 볼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 행하지 않냐. 예수님 그거 물어보거든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왜 내 말 이해 못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아니죠. 왜 행치 않냐 이거 물어봤다고요. 예수님은.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명확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피 흘린 거 전에 이런 교회가 많잖아요. 그죠? 사람 끌어모으는 건 잘하는데 생명을 주는 건 너무 못해. 안 돼. 참 희한하죠. 성령이 일을 하셔야 구원을 받는데. 그리고 올바로 생명을 전하는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죠.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아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왜? 전도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말 잘하는 강사가 아니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없이 뭘 전할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뭐가 준비 안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더딘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선교할 때요 몇 년을 훈련을 했어요. 이 형제를 교회 일도 시키고 운전도 면허증 따게 해가지고 면허증 따는 돈이 많이 듭니다. 해가지고요 하여튼 훈련을 했어요. 성경도 가르치고 뭐 모임도 좀 인도해보게 하고 어느 날 없어졌어. 기가 막혀요. 교회에서 일하던 형제가 없어졌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기는 사람이 자주 죽거든요. 죽었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소식도 없고 핸드폰 연락도 안 되고 뭐 가족들도 모른대요. 어디 있는지. 거의 한 반년 지났을까요? 어디서 소식이 들렸어. 저기 두바이에 돈 벌러 가 있어요. 너무 배신감 들더라고 이게. 말이라도 한마디 할까 봐. 내가 못 가게 할까 봐요.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바를 행치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아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멘탈이 붕괴가 돼가지고 너무 큰 배신감이 들고 해서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한 말씀 딱 하시더라고. 야, 네가 사람 믿지 않았냐? 그죠? 네가 사람 믿지 않았냐? 결과가 이런 거지. 그죠? 우리는 여기 주님 딱 빠지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난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뭘 믿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 믿고 가는 거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회했을 때마다 여러분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 구원을 확증해 주지 않습니다. 그죠? 이건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뭐 이렇게 편안하게 계셔요? 왜? 그죠? 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와서 앉아 계시냐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차고에 사람이 앉아 있다고 이 사람이 차가 됩니까? 안 되죠. 교회당에 사람 앉아 있다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돼요? 안 된다고요. 상식이에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김장도 하고, 그죠? 뭐 가서 수련회도 하고 하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본질이라는 겁니다. 본질. 이 본질에서 자꾸 떠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항상 교회 오면 이 본질이 중요해져야 되는 거예요. 본질에서는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일치가 안 되는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본질은 일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장소가 사람을 바꾸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복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행하는 것만 갖고도 안 돼. 알아야 돼요. 그죠? 아는 것만 갖고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알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요, 정말 지식은 많아졌지만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요 정말 줄어들었어요. 지식은 많아졌어요, 그죠? 그런데 무릎 꿇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성경 갖고 토론을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 읽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은 진짜 전무후무합니다. 지식은 늘어났는데 기도하고 무릎 꿇는 사람은 사라지고 말씀을 분석하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요즘 AI로 다 해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 떠는 사람은 정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말씀 딱 들으면 떨리셔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스운 거예요. 우스우니까 말씀 나누는 데서 이런 데서 참 답답한 일이 생깁니다. 이사야서 6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랬죠. 자, 거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이 사람이 권고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얘기 좀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우스워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노래하는 줄 알아요. 그죠?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의 공고는 없는 거지 뭐.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죠? 이해를 주님께 맡기고 분석을 멈춰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순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삶을 새롭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분석하고 그리고 이해만 하려고 해요. 그죠? 그 이해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던가요? 아니죠. 순종이 바꾸는 거예요. 행위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지혜를 얻게 돼요. 그죠? 지식은 공부하면 쌓아요. 지식은 공부하면 쌓습니다. 지혜는 경험에서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에 딱 써 있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왜 이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하고 같이 경험을 하니까 어때요? 신적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듣고 따지고 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안 해보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뭘 외우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경험이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구원받을 때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이 성령이 알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설교를 30년 들었는데요. 하나님하고 경험은 1년도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구원받고 설교만 지금 30년째 들어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경험 얼마나 했냐는 거예요. 30년 듣는 건 누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과 함께한 그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기준이지.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그죠? 나에게 있어서 교회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내 생명의 출발이고 영적 가족들이 있고 힘과 도움을 얻는 곳이고 위로와 안식을 얻는 곳이에요. 이거 자꾸 흐트리트리면 안 됩니다. 그죠? 다른 거 갖고 들어와 가지고 이걸 자꾸 본질을 흐트리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정확하죠? 네. 뭐라고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올바른 방향 잡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죄인들끼리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죄가 충만해지지. 그죠? 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죄는 다 용서받았죠? 죄의 결과는 책임지셔요. 죄의 결과는 남습니다. 죄의 결과 책임지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끝까지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입이 다물어져요. 그리고 선처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 대부분은요, 태도에 대한 교훈들이에요. 뭘 지식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조언들은요, 잠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 태도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목수였는데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와하고 어업 지도를 합니다.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봐. 그 베드로는 기가 막혔을 수도 있겠죠. 아,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여기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지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동트고 있는데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왜 잡으라는 거예요? 거기 물고기 없습니다. 이랬으면 베드로는 절대로 수제자가 될 수 없어요. 밤새도록 내 실패하고 지금 뭐 빈금을 내가 지금 쳐다보고 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녹아났죠. 뭐. 그죠? 배가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잡습니다. 한 번 잡을 때 한 1000마리 잡았을까요? 더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배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배도 생선을 담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잠겨요.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그렇게 잡아도 한 2000마리 넘을까요? 깊은 데서 그물 던졌으니까 큰 물고기 잡았겠죠. 한 2000마리 되겠어요? 이걸 딱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요, 태도를 올바로 합니다. 주여 떠나소서. 그전에는 선생이여 불렀거든. 근데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요, 그 베드로가 물고기 그렇게 잡고 아 땡큐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야, 내가 이게 예수님 진작에 모시고 다녔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나를 떠나라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당신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태도가 분명해진다고요. 네. 이걸 왜 지금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태도가 분명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이 생기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요, 태도를 올바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는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능과 지식은 시간 지나면 더하고 뺄 수 있어요. 태도는 평생 갑니다. 이게 평생 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교리도 우리가 정립할 수 있지만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을까요? 태도를 올바로 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우린 태도가 처음엔 좋았어요, 다들. 그죠? 우리는 다 좋은 데서 출발했다고요. 순종하는 데서. 그리고 회개하는 태도에서 출발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지금은 다르냐는 거예요. 명절 맞아서 왜 저렇게 기분 나쁜 얘기만 하냐 그러지 마시고, 예? 좀 이게 제대로 돼야 뭐 저 명절도 즐거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그죠? 예. 그래서요, 여기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23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다는 거? 내가 못 느낀다, 못 본다 그럼 누구 문제예요? 교회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그렇죠.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잖아요. 얻을 게 없어요. 얻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은혜가 있어요. 활짝 은혜가 아니고요. 은근히 은혜가 있어요. 집에 가면서 즐겁다니까. 그럼 뭐 채워지는 게 있어요. 확 채워지는 것도 있지만 은근히 채워지는 게 있어요. 저는 은혜를 이행시를 재봤습니다. 은근히 주어지는 해. 해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해가 천천히 떠오르잖아요. 그죠? 은혜가 항상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따라하지 마십시오. 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회에서 막 뭐 이런 걸 자꾸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은근히 교회 와서 뭘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바뀌지 않아요, 교회는.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뀌는 사람이에요. 맞지요? 우리는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바뀌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바뀌어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이거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가야 될 기준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까지인데 나는 이거 어느 정도로 바뀌어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세상은 기독교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세상이 필요한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은 복음을 필요해요.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이 필요를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치에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있죠. 그죠? 여러분이 깨달은 그 복음이 있어요. 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변질되어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의 복음은 이미 변질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복음은 변질 안 돼 있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대충 복음 이런 거 있어요. 대충 복음. 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 대충 복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전도도요. 말씀 들어봐라. 싫어? 알았어. 대충 복음.
그죠? 너 예수님이 너 죄 때문에 죽었다. 잊어버리지 말해. 대충 복음이에요. 본인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적당 복음이 있어요. 적당 복음. 구원을 받고 교제생활 한다고 하는데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눈 속에 가면서. 하나님이 안 속는다니까. 그리고 직장에서는 또 타협 복음이 있대요. 타협 복음. 타협해. 야, 교회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가냐? 적당히 다니고 그리고 믿는 게 다 똑같지 뭐, 그죠? 회식 가서 한 잔도 하고 이방인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대충 타협해서 살고 대충 복음. 이 다가요. 내 안에 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죠? 내 안에서 복음이 변질돼 있어요. 참 희한하죠. 이래서 복음이 안전해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 안에서 복음이 바뀌어 있다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갖고 이 세상에 피 뿌려 가지고 만들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냐?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내 속에서 변질 안 돼 있냐? 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충, 적당, 타협. 요렇게 복음이 바뀌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스스로 살피고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대에 새로운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옛부터 전한 말씀, 그죠? 옛부터 전해온 오래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거제는 선복음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옛부터 전한 말씀, 그죠? 이게 필요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이 딱 잘라 얘기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요. 세상이 수천 번 재창조돼도 안 바뀌어요.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천명해 놨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 정의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정의로운 거는 구원의 열매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념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투지도 아니고 뭐예요? 십자가. 복음. 그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세대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이 시대에 맞춰서 바뀌어야 됩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복음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7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박해를 심하게 받았던 사람들이 제세례파 사람들이에요. 제세례파. 유아세례 인정 안 했습니다. 사람들은. 거듭나고 침례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요. 얼마나 많이 박해받고 죽은지 몰라요. 제세례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붙든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 것 같으세요? 오직이에요. 영어로 only.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다 죽었어요. 왜? 타협하게 했거든요. 다른 걸로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라. 그 얘기만 하면 예수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 얘기 하나만 하면 우리가 살려주겠다. 근데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고요. 왜? 그 단어 하나 받아들임으로써 뭐가 돼요?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네. 비슷한 결의 현상들이 교회에 있어요. 아유, 교회 뭐 따분하게 복음만 전하냐, 그죠? 복음도 전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 그죠? 복음도 전하고 사업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놀러도 가고, 그죠? 네. 복음도 전하고 뭐 여러 가지 할 거 너무 많아. 네. 장식품인 거예요. 이러면 이미 타협된 겁니다. 그럼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철저하게 다 지키셔야 돼요. 보호하셔야 됩니다. 타협되지 않도록.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에요. 맞습니까? 아닌 분들이 여기 와 계실 리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잖아요. 시대에 타협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복음이 내 사정과는 타협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너는 상황이 그러니 죽을 때까지 전도하지 마. 요거 될까 안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20장에. 그죠? 자, 이 복음이 내 사정에 맞춰서 재해석돼야 될까요? 요즘 젊은 세대가 이러니 난 복음도 있지만 뭐 여기에 맞춰서 내가 적당히 좀 이렇게 뭘 맞춰서 재해석하면 되지 않냐? 안 된다고요,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 시대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맞죠? 예. 복음이 시대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고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이 모든 세대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정과 상황이 어떻든 나는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복음을 뭐 사회나 단체 또는 무리의 문제로 바꾸는 순간 이걸 사유화라고 합니다.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안 돼요. 이건 장식품이에요. 장식품입니다. 이 사유화라는 게 있어요.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그걸 사유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좋은데 혼자서는 만족감이 있는데요. 희한하게도 복음이 안 전해져요. 안 전해집니다. 사유화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사유화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은 변질 없이 계속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혼자 구원받고 아유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집에서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들어요. 네. 말씀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삼독 중이에요. 이게 사유화한 거예요. 네, 나와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함께 전해보면 자기 지표가 딱 잡히거든. 아, 내가 여기 있구나. 혼자 있으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복음을 맡겼어요. 개인에게 맡긴 게 아니라고. 왜? 개인에게 맡겨놓으면 사유화해버리거든 우리가요. 사유화는 아주 쉬워요. 내 사정 형편에 맞춰놓는 게예요. 그게 사유화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내 개인과 사정에 맞춰갖고 사유화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능력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내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능력이 나와요. 사람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좋은 말, 이런 공감 같은 거는 사람을 끌어모을지 몰라도요.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듣기 좋다고 계속 따라가 보면 있잖아요. 이상한 얘기예요, 나중에는. 유튜브 같은 게 그렇죠. 그죠? 어우, 이거 신선한데? 그럼 몇 번 듣다 보면 알고리즘이 요것도 봐, 요것도 봐 하고 계속 붙여주죠? 술술술 따라가다 보면 야, 이게 원래 이런 거였어? 네. 그러니까 본질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거기 딸려가게 돼 있어요. 그럼 뭐 마치 새로운 걸 깨달은 것처럼. 이상한 얘기 나중에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상한 얘기 들어서 이 큰일 났다 아닌데 하고 얘기해 보면 벌써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네. 그게 긴 시간 이게 지속돼 있었던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을까요?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주소가 어딘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모임을 나오면은 내가 신앙이 어디쯤 있다 알 수 있죠? 수양회 가보면 어떨까요? 우리 거제교회 수준이 또 거기서 나와. 우리가 어디쯤 와 있구나. 그죠? 모이면 모일수록요 기준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해놨다고. 왜? 사유화할까 봐. 성경은 어떤 토론의 주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순종의 명령입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기는 생과 사가 갈리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딴 거 하면 안 돼요. 자꾸. 이 생과 사가 누구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여기 와서 다른 거 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십자가 없는 정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 네.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요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고치거나 뭐 개인을 있잖아요, 좀 더 낫게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한 명 살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회할 때마다 돈을 얼마나 써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됩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겨울에 손시러워서 해요. 그죠? 찬물에 물 담가 가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음 졸이면서 새로운 분들 태우고 모시고 다니고, 그죠?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래서 한 명 한 명 구원 받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해요, 이분들이. 그죠? 우리가 이 소중함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거 얻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있죠? 뭐예요? 복음, 형제 자매들. 새로운 거 얻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주신 거 지키는 거. 이거 우리 모두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그냥 두세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고 하면 개선돼요, 조금은. 근데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맞죠?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선거하고 대통령 뽑고 뭘 바꾸고 하는데 결국 누구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 뜻이 선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뜻이 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는 그걸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누군지 간에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못 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인생은 정보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 정보 많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안 바뀌어요. 인생은 붙잡은 기준, 본질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본질.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가. 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 딸 없어요. 네. 하나님은 아들의 영밖에 없습니다. 네. 다 아들이세요, 아들. 그죠? 영은 아들이에요. 내가 육체는 뭐 젠더는 다를 수 있지만, 그죠? 성별은 다를 수 있지만 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들로 다 서게 돼요. 그래서 다른 거 기대지 말고, 다른 거 기웃거리지 말고 기준을 바로 잡아야 돼요. 본질을 흔들림 없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모든 힘은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올림픽이 다양한 종목이 있잖아요. 뭐 동계올림픽 지금 하죠, 그죠? 다양한 종목이 있어요. 쓰는 기술이 다 다르고 도구가 다 달라요. 수영 선수한테 펜싱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이 사람이? 못하죠. 그죠? 양궁하는 사람한테 뭐 달리기 하라 그러면 하겠냐고, 이게. 양궁 선수들이 이게 배가 나와야 또 균형이 이렇게 좀 잡히는 그런 게 있대요. 이 사람 100m 달리기 시키면 하겠냐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모든 전 종목을 통틀어서 통일되게 요구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 그죠? 그게 본질이에요. 체력이 좋은 사람이 자세를 잘 잡죠. 균형을 잘 잡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신학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루터교 신학 교수님이 하신 얘기인데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본질에는 일치를.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본질이죠. 그건 안 바뀌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하시면 돼요. 오늘 외투 입고 오신 분도 있고, 조끼 입고 오신 분도 있고, 뭐 마스크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모자 쓰고 계신 분도 있고, 머리가 까만 분, 노란 분, 하얀 분, 보라색인 분, 다양하죠. 큰 가방 들고 오신 분, 핸드백 들고 오신 분, 다양해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죠? 그렇다고 너무 또 자유가 방종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모든 일은 사랑으로. 우리 그거 하면 돼요. 본질이 틀어져 있잖아요. 자꾸 뭘 할 게 없다고. 본질이 망가져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앙의, 아까 이제 태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습관이 안 됐으니까 뭘 해도 거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습관으로 만들고 변명하지 말아요. 뭐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지 누구 탓할 거예요. 그죠?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모를 것 같아요? 보호하고 엄히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변명하지 말고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야 됩니다. 뭔가 진보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혼자만 좋아요. 이건 복음을 사유한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문제 없습니다. 그건 복음을 사유한 거예요. 내 진보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게 하라 그랬죠.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야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왜 안 흔들리거든? 규정 잘 잡거든. 네? 뭘 무거운 걸 줘도 딱 균형을 잡고 가요. 믿음직한 거지. 네. 뭘 좀 해놨더니 없어졌어 어디 가고. 네. 이래가지고 뭐 일이 되겠냐고요. 그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하려는 사람들이 일 시킵니다. 안 하려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하려는 사람이 해요. 그죠? 그 하려는 사람도요, 하나님 마음에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 나중에. 그죠? 하려는 사람들 위주로 교회는 일을 해요. 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는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맞죠? 5년마다 갈아치우는 거 봐봐요. 그 주인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네. 갈아치운다니까. 여기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왜 자꾸 이걸 잊으세요? 왜 그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아 여러 가족들 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과 날들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격동하는 그런 많은 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본질과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앞서 일하심을 믿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명절, 편안한 명절 보내고 다시 모이는 그날 기쁨으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3월에 계획되어 있는 집회들 주께서 미리 움직여 주시고 전도의 문을 더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